미국의 퓰러시라교에 로버트 클린턴이라고는 리더십 교수가 있습니다. 이 로버트 클린턴 박사는 소위 Finish Well Leadership이라고 하는 제목, 유종의 미를 거두는 리더십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 이름이 언급된 지도자들이 약 1000여 명 등장하는데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다 유종의 미를 거둔 것은 아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성경에 등장하는 1000여 명의 지도자들을 4부류로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일찍 사역을 중단한 사람, 대표적으로 아빌멜렉, 삼손 이런 사람들을 들었고, 사역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두 번째 부류, 기드온이나 엘리나 사울이나 솔로몬 왕들을 들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은 했으나 마지막에 온전치 못한 사람,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를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류로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요셉,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엘리야, 예레미야, 다니엘, 신약에서는 요한이나 세례 요한이죠, 바울, 베드로,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거론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클린턴 교수가 이야기하는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이 특징을 6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이게 우리에게 참 귀한 표현이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봤어요. 첫째, 이들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순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했다. 두 번째, 그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삼인행이면 필요하사라. 세 사람이 걸어가는 중에는 반드시 그곳에 나의 스승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돈이 많거나 유명한 이런 사람에게만 배울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의 마인드가 이들 지도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예수님을 닮는 성품,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을 보였다. 예수님이 이후에 있었던 사도들뿐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사람들도 주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성품에 소유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확신과 믿음에 기초한 결단을 행동화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론이 아닌 실제의 삶으로 유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론과 실제가 균형을 이룬 삶,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다섯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모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삶, 특히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도교요서의 소위문답의 제 첫 번째 질문과 답이 뭡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왜 사느냐? 물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한 사람들이다. 마지막 6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기초로, 내게 주어진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초로 그 기초에 의해서, 사명과 비전에 의해서 선택하며 목적을 성취해 나갔다. 방향성이 분명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 낮예배입니다. 물론 오후에 오후 예배가 드려지지만 낮예배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낮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올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올해는 어땠는가? 사실 작년 이후 올해까지 코로나가 창궐 하는 그런 시대예요. 특히 작년보다 그 코로나의 어떤 그 전염도가 10배 이상 확산된 상황에서 우리가 전전긍긍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빨리 속히 이런 시기가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세월이 소위 빨리 지나가기를 기대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말이 되니 해마다 늘 느끼는 마음이지만 아쉬움과 또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은 예전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잘됐다 후련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까? 해마다 연말이 되면 우리가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도 하지만 마지막 남은 기간이 있으면 유종의 미를 거두세요. 이런 인사를 우리가 종종 해왔는데 여러분은 유종의 미를 거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서 말씀한 대로 아쉬움과 미련이 많이 남는 한 해입니까? 중요한 것은 올해 우리가 비록 아쉬움이 남고 미련이 남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과 후회함이 있지만 그래도 새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일 인생의 지금 마지막 12월을 맞는다면, 인생의 겨울을 맞는다면 어떻게 할까? 나에게 마지막 기회가 없는 시간을 만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후회와 아쉬움이 많다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창세기 47장 27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앞둔 한 사람, 믿음의 선배의 임종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임종을 받는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신앙 무엇일까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창세기 47장과 이어지는 50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신앙에 대한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현세적이고 가시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미래적이고 내세적인 측면에서의 유종의 미에 대한 복이 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세적이고 가시적인 유종의 미에 대한 축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47장 27절 31절을 읽었지만 그 전에 47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7장 8절 9절에 보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무슨 바로는 애굽의 왕이죠.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 총리 대신이 되어서 7년의 풍년이 있고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있는 과정에서 흉년 2년 차에 애굽은 물론 애굽 주변의 나라들이 전부 다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큰 곡식을 사러 애굽 땅에 오게 됩니다. 풍년 7년 동안 애굽은 흉년이라는 것을 있을 것을 예측하고 창고를 크게 짓고 풍년 때 소위 말하면 전략을 해서 곡식을 쌓아두어서 굶주림이 없었던 거죠. 그러던 차에 곡식을 사러 왔던 형들이 요셉을 제외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야곱이 아들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보내주는 각종 예물과 그 수레를 보고 이제 이 땅에서는 남은 5년간의 흉년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야곱의 가족 일행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때 애굽으로 이주할 때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가 자기 밑에 있는 총리의 가족들이 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대면하게 되는데 이제 노정에 있는 야곱을 향하여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시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정확히 39세, 40세 정도 되는 나이잖아요. 근데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물어요.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오늘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는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가 130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지금 현재 130살인데
자기 조상, 물론 막 아버지나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 사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 자기 연세가 믿지도 못한다. 그러나 자기가 이 130년을 사는 동안 어떻게 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몇 년을 사는지는 몰라. 우리 교회도 전에 우리 왕분도 권사님 계실 때 100세를 넘게 사셨잖아요. 그렇게 살기도 하시지만, 그래서 당대 대통령이신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100세 이상 되신 분에게 장수 지팡이도 받으시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70도 못 되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70을 살건 80을 살건 100세를 살건 그 이상을 사시건 인생 자체는 험악한 세월이에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을 말하기를 인생 자체가 어디예요? 고생바가지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인생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 야곱이 창세기 49장 1절을 보면 그 죽기 전에 자기가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을 향해서 아들 한 사람 한 사람, 큰아들 루벤을 비롯해서 막내 아들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자 축복을 해요. 49장 1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면서 차례차례 12번째 아들까지 축복하는 장면이 있고, 49장 28절쯤에 보시면 28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근데 이 12아들이 장차 이스라엘은 현재도 지금 12지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12지파의 근간이 이 야곱의 12아들이라. 다시 말하면 야곱이 비록 죽어서 세상을 떠나가지만은 그의 아들이 한 민족을 세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축복이라는 것이. 자, 이들은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이 아버지가 야곱이죠.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은 사기꾼 발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뜻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부여받은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겨루어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거머쥐었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그 변화된 인생이 자기의 당대로 끝나지 않고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기쁨을 자신의 당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자손들에게도 전달되고 계승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49장 2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야곱이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야곱이 이제 12아들에게 명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자, 그냥 죽는 게 아니야. 자기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조상들을 대면하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돌아가리니.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그렇게 부탁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죽지만 자기는 지금 현재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곳 애굽 땅까지 와서 살게 되었지만, 그 와서 17년이라는 삶을 살았어요. 살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나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장례되어 있는 장사 지어진 그 무덤에 나를 장사 치루어질 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12아들에게.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50장이죠. 자, 50장 12, 13절을 보면, 자, 12아들들이 야곱이 죽자 12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뭐한 대로?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50장에 13절에 그를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족속
에론의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그 헷 족속이라는 것이 히타이트 족속이 당시 최강의 족속에 돈을 주고 그 밭을 막벨라고를 사서 거기서 사라도 이미 매장하고 자신도 죽고 그리고 이제 그의 이삭 아들도 거기에 매장되어 있어요. 야곱은 내가 비록 형편에 따라서 이곳 이방 땅에 와서 살지만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거했던 그 땅에 나를 매장해 줄 것을 12아들에게 부탁했고 12아들 요셉을 비롯한 12아들이 아버지가 죽자 그의 시체를 메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 아닙니까?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맹세하는 것을 하게 하죠. 나를 여기 장례 치르지 말고 묻어달라, 고향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대로 자기가 매장됐어요. 자, 제가 첫 번째 유종의 미를 거두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복이 가시기적이고 현세적인 복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노정에 죽을 때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축복하고 죽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세상에 아무렇게나 그냥 객사 아무렇게 죽는 게 아니고, 요즘 코로나가 오니까 사람이 난리가 나고 부모 장례식도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잖아요. 아니 좀 마스크 쓰고 좀 거리 두고 뭐 장례식 참여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던데요. 그건 뭐 전염병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던데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장례를 자녀들이 함께 그 뜻의 유지를 받들어서 함께 치러질 수 있다면 그의 마지막에 인생의 걸음은 유종의 미를 거둔 삶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걸어오신 것이 주님의 은혜지만 남은 걸음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걸어가시되 그 노전에 자신이 촉복한 그 기도가 자녀들에게 임하고 자신에게도 하늘의 소망 가운데 이 땅을 떠나는 그러한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오늘 야곱의 유종의 미는 무엇인가? 앞서가 가시적이고 현세적인 복이라면 두 번째는 미래적이고 내세적인 복이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창세기 47장 27절로 31절에 기록되어 있다 보여집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27절 28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 147세라. 130에 애굽으로 이주해서 17년을 거주하는 동안에 사는 삶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147세에 죽었는데 그때 야곱의 형편을 보니까 애굽 땅의 한 변방인 고센 땅에서 머물러 살았는데 27절에 보니까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그네 기록이고 객지의 삶인데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 잘 먹고 잘 살았다. 한마디로 오늘날 보면 잘 나가는 삶을 17년 살다가 떠난 거예요. 네? 그런데 외형적으로 물질적으로 번성했고 남들이 보기에도 참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데요, 야곱이 이어지는 29절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11번째 아들이지만 당대의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실권자였단 말이에요. 그를 불러서 요청을 하여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요청한다, 부탁한다,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 땅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30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다짐하는데, 그 요청하고 다짐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맹세를 하게 해요. 근데 맹세를 어떻게 하느냐?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한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원어적인 원문의 그 직역을 해서 살펴보면 남성의 성기를 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아버지의 그 성기를 잡는다, 이게 좀 흉측하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의 느낌으로는 뉘앙스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왜 거기를 잡게 했느냐?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에 나타나셔서 그들과 맺은 언약이 뭐예요? 할례 언약이에요. 너희 남자들은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하는 개까지 전부 표피를 자르라. 그래서 출생하면서 생후 8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 소위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잖아요. 그게 할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었다라는 것은 할례 언약을 따라 맹세하는 거예요. 할례는 영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인하는 표징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맹세하게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로서 구두로 대답하면 얼마나 신실한 약속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야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맹세라는 겁니다. 야곱이 굳이 11번째 아들과 12아들에게 자기의 매장을 아까 부탁한 걸 보았지요? 그런데 특별히 당시 실권자인 요셉에게 할례 언약의 그 고신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게 하고 그리고 맹세를 하게 한 까닭이 무엇일까? 이게 제가 이 원어의 성경을 살피다가 번역 성경인 영어의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서도 이렇게 testify라고 하는 단어로 써 있어요. testify가 뭐냐면 그 증언하다, 간증하다, 이렇게 증거하다,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라틴어로 보면 테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라틴어 테스티스가 고환,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남자의 그 고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이게 근거가 있는 표현임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자기 아들, 특히 야곱 아들이 요셉도 잘 알아요. 12명의 아들 중에서 자기를 제일 사랑했음을 어렸을 때부터 알아요. 채색 옷을 입히고 그런 아버지가 자기에게 마지막 부탁하면 안 열어주겠습니까? 자기가 애굽의 실권자이지만 아버지를 모셔올 정도까지 그런 열성이 있는 아들인데 그 약속을 안 듣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은 그 아들 요셉에게 부탁하는데 그냥 부탁이 아니라 맹세로 부탁하고 맹세로 다짐하고 맹세로 실천할 것을 요청했어요. 그 맹세가 뭐예요? 내용을 나를 여기에다 묻지 말고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있는 고향 땅에 나를 장례 치러주기를 부탁했다. 무엇이 장례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렇게 나를 부탁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부탁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할아버지가 묻혀있고 자기 아버지가 묻혀있는 고향 땅은, 따라서 합시다, 약속의 땅, 생명의 땅. 그렇습니다. 약속과 생명의 가나안 땅이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4장 2절과 창세기 24장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에게 자기에게 늦게 태어난 아들 이삭이죠. 100세에 태어난 아들 이삭을 위해서 내가 이제 늙은데 너는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얻기를 원한다.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때 이 조건을 이야기해요. 너는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이방의 불신과 하나님을 떠난 백성 가운데 아내를 맞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아내를 얻어주기를 부탁해요. 그때도 맹세를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24장 2절과 특히 24장 9절에 보면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환도뼈, 옛날에는 환도뼈고 지금은 하복자리를. 자, 창세기 24장 9절에 보면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할렐루야. 철저하게 다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맹세와 같은 맹세를 오늘 야곱은 누구에게?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자, 47장 다시 와서 31절에 보니까 그 맹세한 뒤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며 그가 맹세하니, 맹세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침상벌이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지금 누워가지고 지금 말을 조금밖에 못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기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침상벌에서 하나님 감사. 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죽게 되었군요. 죽으면 크게 묻히게 되었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130년을 살았고 이곳에 애굽 땅에 와서 17년을 살아서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그에게 간절한 축복은 현세에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에게 진정한 축복은 그가 바라봤던, 그가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잠시 있다가 왔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70년, 80년,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나그네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 나그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그것은 헛된 인생이라 말입니다. 세상의 대통령이 되거나 잘나가고 천하에 유명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그는 불쌍한 사람이라 말입니다. 그는 실패한 사람이라 말입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조금 초라해 보이고 없는 듯 보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가슴에 예수가 있고 그의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그는 진정한 승리자요. 그는 마지막 그 모습으로 죽는다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실 것인가를 선택할 기로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2022년을 맞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예수의 심장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슴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에 관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베드로 사도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편지했어요. 그리고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데 우리 소망이 하늘에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서 3장에 보면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도 이야기했죠.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 요한이 노년이 되어서 90이 되어서 100살을 가까운 나이가 되어가는데 당대에 황제였던 그 황제의 신전을 짓기 위해서 저 돌섬인 반모라는 곳에 끌려가서 노정에 돌을 날르며 힘없는 그 망치 돌을 쪼개면서 그것을 뜰 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에? 그 비참한 그 절망적인 그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이 요한계시록일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요한아, 네가 힘들지? 그러나 그를 환상 가운데 끌어서 주의 영광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하늘의 군대를 보여주시고 주님이 마지막 보여주신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진주에 도래하는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절망과 낙심에 빠지고 순교해서 다 떠나버린 믿음의 동료들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요한을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주시는 위로의 편지요, 사랑의 편지요, 격려의 편지. 오늘 코로나가 장렬한 이 참담한 현실에 우리가 답답한 것이 사실이나,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 2022년도를 시작하고 주님 앞에 심기일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에 올라온 사람들이나 영상으로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주님의 은혜가 기름부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둔 걸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형적으로는 가시적인 복이 있고 외형적으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는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플러슨 학교의 로버트 클린턴 교수의 글을 제가 소개했었잖아요. 리더십 1000명의 성경의 지도자들 1000명을 딱 줄여가지고 그들이 리더십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유종의 미를 거뒀는가를 들여다보았더니 네 부류로 분류됐잖아요. 아닌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리더십의 교수가 그러면 실패한 이유가 뭐냐 살펴보니까 실패한 이유도 6가지로 정리했어요. 제가 간략하게 단어로 요약을 해왔어요. 첫째, 물질의 오남용. 나에게 준 돈을 그냥 오남용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게 준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잠시 나에게 위탁한 거지. 자, 그 다음 둘째, 권력을 남용했다. 오남용. 세 번째, 교만함이었어요. 네 번째, 성적 타락이에요. 다섯 번째, 가족 관계가 무너졌어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삶. 리차드 포스터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 당대 유럽,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교회가 왜 타락하는지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그걸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돈과 섹스와 권력으로 넘어지더라. 성경의 인물이나 교회 역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사람이 세 가지로 넘어져요.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가정의 관계도 무너지고, 이 로버트 클린턴이 분석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해요? 삼손이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여성, 기생인 술집 여성의 무릎에서 마지막 자기의 라신의 마지막 보루를 토로할 때 머리까지 밀려줘가지고 그는 어떤 면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잡혀서 눈알을 뽑히고 짐승처럼 조롱당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에 붙들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끈이 있어. 그게 생명줄이라고. 여러분, 물에 빠져도 그 줄에 있으면 잡아 당기면은 그 살아나잖아요. 우리를 살리는 길은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끈에 붙들려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가되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가 넘어지지 말고,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걸어가되 예수님의 약속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에 붙들리는 그런 축복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히 야곱은 터닝 포인트가 있었죠. 인생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는 창세기 28장, 그리고 창세기 32장에 보면 밧다람에서 돌아오면서 약복강에서 또 하나님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 번째 터닝 포인트예요. 그 인생이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손해를 보고, 그렇게 인생이 어떤 면에서 보면 역경이 있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어. 그 나라 의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 더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승리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찌 보면 냄새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노정의 마지막 보면 그가 이루어진 성과들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분명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약하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땅의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의 그 막벨라 굴에 자기가 묻히기를 소망했던, 다시 말하면 천국을 바라보았던 그 야곱처럼 우리도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는 주님의 선언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의 성도여 가정이여 우리 교회 되시고 2021년뿐 아니라 2022년도 펼쳐지는 그런 은혜의 그 얼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